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2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22절 구약성경 859쪽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으로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꿈을 꾸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하시고 내 꿈 깨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약함에 처해져도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 가난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부요할 수 있음에 감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성령의 증거 가운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 각자의 영혼 속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내 기쁨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가풍이 있어서 가문이 가풍이 있으면 어른들로부터 이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주로 예절 교육, 가정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을 받으면 기본 품성이
참 바르게 세워져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 가서 욕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나가서 욕먹지 않게 행동해라, 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가풍이 있고 그런 가정들은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엄하게 아버지, 다 그 밑에서 엄한 교육을 받으면서 이 성품이 이제 인격이 형성됩니다. 대가족 사회의 좋은 점이죠. 근데 지금 핵가족화되면서 가정에 어른이 없습니다. 자식이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바르게 교육을 시키려고 부모는 열심히 시키는 게 뭐냐면 학원 보내는 겁니다. 내가 못 가르치니까 영어 학원 보내고 태권도 학원 보내고 피아노 학원 보내고, 그래서 내 자식을 그런 여러 가지 탤런트,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예술적인 감각, 그림도 그리고 또 수학, 영어 막 어려서부터 영어 학원 보내서, 나는 영어 어디 나가도 영어 한마디 못해도 내 새끼는 영어 잘해서 나중에 커서 외국이라도 가면 지가 막 토킹 어바웃 하면서 데리고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 영어 학원 보내지만 영어는 여전히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부모들은 내가 그렇게 학원비 대내주고 학원 보냈으니까 다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상으로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식입니다. 내가 나서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학원이 내 자식을 키워주지 못합니다. 학원 강사가 내 자식을 인격적으로 세워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부모의 삶의 모습, 특별히 신앙교육은 1시간 주일학교 교육이 우리 자녀 세대를 신앙교육 못 시킵니다. 부모의 신앙의 모습, 그걸 보면서 자식도 신앙인이 되어가는 거고 그 신앙을 전수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는 뭐냐면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가정의 아이들이 불량배가 됩니다. 과거에는 가정 형편이 안 좋았든지 부모가 없었든지 그랬으면 일탈하는 아이가 나왔는데, 지금은 멀쩡한 가정의 아이들이 일탈을 합니다. 왜요? 교육이 없었으니까. 지 마음대로 하고 싶게 살았으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녀서 교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따라가야 교인입니다. 그래야 성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교회 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어서 직분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분이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충격적으로 정말 놀랬던 때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부목사 때예요. 위장원을 하던 집사님이 간암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한 2주 전에 제가, 사실은 제 교구가 아니기 때문에 부목사 입장에서 가긴 쉽지 않은데 그 담당 교구 목사님께 양해를 얻어서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께 물었죠. 그 집사님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하셨거든요. 집사님, 만약에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소망이 있으세요? 없어요, 목사님. 없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가 지금도 귀에 맴돌아요. 아니,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우리가 할 때는 상당히 신앙이 있는 집사님인데 천국 갈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지금 잠시 집사님께 복음을 제시할 테니까 좀 들으세요.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접을 시켜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을 집사님 마음에 영접시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한대. 다시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집사님 만약에 오늘 저녁에 세상을 떠난다 해도 집사님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나는 절망과 저주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건져주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교회 20년 다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늘 처음 교회 나왔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시작하면 보라, 구원이 이 가정에 이르렀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도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인생에 대해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 또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시편 78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시편 78편은 어찌 보면 신명기를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인생을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삽의 마스길이란 말이죠. 이 마스길은 교훈이란 말이에요. 아삽이 쓴 교훈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 교훈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 잘해야 돼. 그래야 좋은 대학 가.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 가. 좋은 직장 가야 좋은 여자 만나. 좋은 남자 만나. 좋은 남자 만나야 행복해.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죽어라고 육체노동에 시달렸기 때문에 양복 메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거든. 그래서 너는 육체노동 하지 말고 양복 메고 다녀. 그럼 양복 메고 다니면은 그걸로 그 사람은 뭐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 검찰, 판사 되잖아요. 사법고시 합격하잖아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부럽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도 눌림이 있고 컴플렉스가 있어요. 예? DP라는 영화, 요즘에 오징어 게임과 DP가 지금 핫 이슈잖아요. DP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계급주의 사회 속에서 다 나름 계급 사회에서 서로 눌리고 눌리는, 내가 계급이 있다고 내가 늘 가슴 펴고 사는 게 아니라 눌리고 눌리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는 뭐예요? 인간이 돈 456억이라는 돈의 혈안이 돼서 죽고 죽이고 내가 올라가서 그 상금을 받는, 456이라는 의미가 1, 2, 3 다음에 456이래요. 그래서 1, 2, 3등 빼놓은 4, 5, 6등의 인생을 얘기하는 게 456억이다, 456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요, 올라가면 더 올라가고 싶어요. 왜? 올라갔는데 여전히 눌리거든요. 가졌는데 여전히 공허하고 부족하거든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시편 7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탁이고 명령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속에 새기셔서 여러분 가정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후대에 전하리로다. 5절에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서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1차적인 요구와 명령은 뭐냐면 너 자식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네 자손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 세대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전하고 알리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사실을 자녀들에게 교육하시고 복음을 제시하시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예수 믿게 하십시오. 비록 나는 가난하고 비록 나는 연약해도 예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서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알려서 7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자, 자녀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예요?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대부분 말이 뭐예요? 소망을 땅에 두고 살게 해요. 공부 잘해라, 부자 되라, 좋은 직장 가라, 더 잘 되라.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땅에 소망을 두고 비는 거잖아요. 여러분 천국 소망 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좋은 데 입학하게 해주세요. 좋은 데 입사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다 땅의 소망이잖아요. 땅의 소망, 땅의 소망 깨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살면 인생도 바르게 잘 살고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천국 소망, 근데 내가 천국 소망 없으면 자녀에게 천국 소망 못 가르쳐요. 엄마 아빠의 모습에 천국이 없는데 무슨 천국이, 맨날 돈에 묶여 살고 세상의 것에 묶여 살고 환경에 묶여 살고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고백, 눈물의 기도, 찬양의 간구가 없이 그냥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무슨 신앙의 전수와 계승이 있단 말입니까? 부모 세대여, 여러분이 먼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전엔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예수님의 사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사상으로 이끌려 사는 생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사는 것이 세상의 인생사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리려고 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요, 무슨 일 하나 할 때도요, 내 얼굴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무슨 일 하나 할 때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피아노를 치는 거, 드럼을 치는 거, 방송실에서 일하는 거, 안내를 보는 거 하나하나에서 내 얼굴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이만큼 해서 와 대단하시네요 박수 쳐주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그게 복음의 사상이란 말이죠. 우리 부모 세대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뭐예요? 은근 신앙갑질, 은근 영적 갑질, 복음 갑질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으세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신 거 감사. 오늘 또 건강 주셨으니까 나와서 반주를 하죠. 나와서 안내를 보죠. 여러 곳에서 섬기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여러분의 삶이 오직 예수로 주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 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18절 말씀에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여,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해요. 30절에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 욕심 버리지 않아요.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엎드려뜨려. 그러니까 강한 자도 청년도 너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젊으니까 인생이 보장된 줄로 알아요. 나는 파파 할머니 할아버지 될 줄로 알아요. 아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붙들면 남녀노소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내 강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내 욕심. 그들은 뭐예요? 만나 지겹다 이젠. 어우, 기름기 느글느글. 처음에는 만나 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근데 이거 이제 귀찮다, 지겹다, 이 얘기를 그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매출하기 주시잖아요. 그것도 상상 못할 만큼 주셔. 근데 그거 가지고 와서도 욕심 부리니까 그게 이 사이에 있을 때 그것을 기부로 따와라고 하잖아요. 이 사이에 있을 때 이거 고개 씹어서 딱 물었을 그때 하나님의 진노 받아 죽었어요. 기부로 따와에서요. 욕심으로 인생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욕심 버립시다. 욕심으로 살면은 33절에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셔. 결국은 내 욕심 따라 살면 두려움밖에 없어요. 여러분, 재벌가들이나 정치인들이 제일 겁이 많답니다. 그래서 재벌가나 정치인들이요 제일 무당 잘 찾아간답니다. 요즘에 어떤 분이 손에다 왕자 쓴 것을 일부러 누출했는지 어쩌는지, 그게 말이 많잖아요. 무당이 써줬다, 에? 무당이 써줬다 말 많잖아요. 정치인들이 무당 많이 찾아간대요. 재벌가들이 무당 많이 찾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 사업이 언제 한 방에 무너질 수 있고 내 정치 생명이 한 방에 끝날 수 있어서 늘 두려우니까 무당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내 두려움이 없어지느냐? 아니,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 기쁨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22절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결국은 이걸 뒤집으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고 의지합시다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믿고 사세요. 믿고 삽시다. 믿기로 했잖아요. 우리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신자, 믿을 신자 써서 신자라고 하죠. 신자가 무슨 뜻이에요? 믿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어요. 아멘. 근데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430년 만에 출애굽시키셔서 40년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 얼마나 배은망덕이요. 부모 인정치 않음과 똑같은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야, 생명 준 것만도 감사하고 너는 네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복 받아 살아야지. 대한민국은 죽을 때까지 부모 거 끌어다가 영끌이 아니라 부모 끌어다가 사는 게 자식들이에요. 부모 세대의 자식들한테 그렇게 끌어다 주지 마세요. 가르쳐 줬으면 됐지요. 서양은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 다음부터 네가 대학 가고 네가 결혼하고 네가 살아. 근데 다 살아요. 다 산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부모가 죽을 때까지 다 줘. 죽고 나서도 유산 남겨줘. 서양은 죽으면 유산 자식들에게 잘 안 남겨줘요. 사회 환원해요. 교회에다 환원하든지 그렇게 하고 가요. 자식들도 그렇게 인정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죽을 때까지 유산. 그래서 유산 싸움 하잖아요. 하나님 믿고 삽시다. 믿음만을 남기고 삽시다. 믿음만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고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의지해야 돼요. 의지합시다. 믿을 하나님 바로 믿고 의지할 구원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예수 피 없으면 우리는요 종교인이에요.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예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걸 의지하시라고요. 여전히 나는 죄인이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사셨습니까? 안 짓고 사셨습니까? 짓고 살았죠. 죄 안 짓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나 죄 안 지었다고 하면요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죄 많이 짓고 삽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보혈의 피로 씻어 주세요. 다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몸부림치며 사는 거잖아요. 한번 믿어서 끝이면은요 한번 믿어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혈기가 있고 피가 돌고 육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엔 죄가 늘 왕성해요. 죄가 생겨난다고요. 마음 속에서도 생겨나고요. 주님은 마음으로 짓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 가능성이 있냐고. 야, 너 눈 죄져질러서 빼. 팔 죄져질러서 끊어. 다리 죄져질러서 끊어. 그럼 우리는 장애인 교회 돼야 돼요. 지난주에 눈으로 죄지었습니다. 하나 뺐는데 이번 주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번 주 또 뺐습니다. 이제 베는 거 없습니다. 지난주는 하나 자르고 그래도 한 손이라도 있었는데 이번 주에 또 죄질러서 이 손 마저 잘랐습니다. 이제는 손 없습니다. 목사님 떠먹여 주세요. 이래야 돼요.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죄가 얼마나 승한데요. 그냥 죄는 자동이에요. 그런데 예수 피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감사하다고 찬송하며 사는 거고요. 할렐루야. 네. 38절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그래서 자,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뭐예요?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화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노아 홍수보다 더 큰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단 말이죠. 이걸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하나님은 요한일서의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자꾸요. 예수 안에 있어도요, 사단은요 날 유혹해요. 끄집어 돌린다고요, 방향을. 야, 그쪽으로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겠어? 꼭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야 되겠어? 좀 즐기며 살아. 네 인생도 누리면서 살아봐 하면서 나를 무너지게 해요. 마치 개미 지옥에 빠진 개미처럼 서서히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2절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세요.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알지 못할 때는 지도하셔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인도함 받아 삽시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지도함 받아 삽시다. 잠언의 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인도하시리라. 그가 지도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잠언에. 그 똑똑한 솔로몬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아하,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구나. 내 생각으로 살아서 됩니까? 될 것 같지요. 근데 지나고 봐요. 두고 봐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더 맡기고 삽시다. 맡긴다는 거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맡긴 순간부터 예수 생각이 충만. 내가 맡긴 순간부터 예수님 손만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손 붙들고 가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야지. 베드로처럼 예수님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세요 하고 주님 바라보고 무리를 첨벙첨벙 걸을 때는 걸을 수 있었어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죠. 근데 순간 어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뺏기는 순간 시험 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뺏기는 순간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앞에 있는데도 시선을 뺏기잖아요. 뺏기지 맙시다. 그리고 인도받고 지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인생은.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떤 지식, 학식, 그리고 교양, 예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기 나름의 형성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믿고 삽시다. 내가 뜻하는 대로 살지 말고 의지하고 삽시다. 늘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인도해 주세요. 지도해 주세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먼 길을 떠납니다. 위대한 사명, 이삭의 부인을 찾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가 우물가에 앉았을 때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콕 찍은 사람인 줄로 알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문이 불타고 회파됐다는 소리를 듣고 기도하고 왕의 술 따르는 관원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너 왜 얼굴빛이 그러냐 물을 때 예레미야가 심히 떨고 잠시 기도하고 왕에게 말합니다. 전하, 제 고향 성이 불타고 다 회파됐다는데 제 얼굴빛에 근심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요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저 총리로 보내주세요. 그래 가거라. 필요한 거 다 가져가거라. 써주세요. 다 써줄게. 가져가 가라. 그리고 돌아와라. 원대 복귀해라. 다시 돌아올 것까지 보장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지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나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갈수록 더 힘들어지잖아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지도해 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 믿음과 의지함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에 선택해야 될 순간들 속에요 내가 선택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부탁해서 선택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서 내가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요 주님이 책임져 주고 싶으세요. 믿고 의지하고 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몸부림칠 때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의 자리에 있는 지체들, 나약함의 자리에 있는 지체들, 곤고함과 두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믿고 구원의 은총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구하며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고 의지합시다. 믿고 의지합시다. 아멘. 예수 믿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믿고 의지함으로 인도하심과 지도하심 받아 복음의 사상가로서 이 땅 믿음으로 살다가 주께서 부르실 그날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